예, 반갑습니다. 예, 거의 예배 마칠 시간인데요. 예, 그냥 시작하자마자 마칠 시간이라서. 예, 참 주빌리 다녀오고 참 장거리 운전을 하고 운전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참 힘든 여정을 겪으셨을 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저의 삶에서 많은 주불리를 참석한 건 아니지만 거의 다 갔지만 저에게 주불리라고 하면은 좀 부담. 예, 너무 먼 거리를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었고 좀 고통스러운. 예, 좀 그런 게 저에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불리는 앞뒤로 좀 더 휴가를 내서 좀 여유롭게 가족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었고, 또 뒤에 시간은 원래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닌데 여기 올라오라고 또 휴가를 또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쉬면서 좀 이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었었고요. 참 이번 주빌리 동안 참 여러 주빌리를 다녀왔지만 이번만큼 외국에 있는 인도자들이 많이 참석한 주빌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장로 두 분? 네, 브루스 목사님도 사실은 장로 역할을 하셨었고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 큰 규모의 그런 거라서 좀 많이 좀 설레기도 했었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목회자님의 배려로 좀 홍콩 교회를 인도하는 형제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새롭고도 도전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배웠던 것을 좀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 우리에게 친숙한 DPI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좀 숨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종에서 오는 승리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책입니다. 지금 이 영문판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보다 좀 흐리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아마존에도 있습니다. 아마존에도 있고 그 번역판인지 몰라도 어쨌든 예스24에도 있던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내용 구성은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 저는 솔직히 DPI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이 좀 경직되어 버리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읽으면 세 번째거든요. 정말로 깊이가 있고 또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복종에서 오는 승리 이 책은 1999년도에 고든 퍼거슨이 지은 책으로 보입니다. 제가 세례받기 딱 1년 전인데요. 이 책이 번역이 안 되었으면 참 아쉬울 뻔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행히 2005년도에 유해균 자매께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 책을 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복종 영문이만 돼 있네. 서렌더라는 이 단어와 빅토리라는 단어를 같이 딱 놓고 그게 연관이 지어지십니까? 항복과 승리 도저히 같이 놓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복종은 이미 항복을 전제로 한 것이고 승리보다는 조공을 바쳐야 되고 뭔가 내놔야 되는 그런 운명의 나라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복종에서 오는 승리라는 굉장히 어색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복종과 승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놓을 수 없는 극과 극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상하리 많지 잘 성립이 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 18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의 주제를 제가 이제 나눌 건데요.
이 책의 뭐 일부만 놓고 보면은 좀 우리가 숲을 못 보는 그런 우르범하니까 이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영어로는 Let's go and let's God. 이것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전체 주제를 말씀드리냐고 하면은 나무를 계속 보게 되면은 메인 주제를 놓쳐요. 방금 말씀드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을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2포인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 복종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를 다루면서 고든은 초기의 목회자일 때 웃지 못할 경험들 그리고 집을 수리하면서 경험했던 2가지 사건을 예로 복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삶에서 꼭 필요함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가지 키워드를 좀 뽑았는데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 하트가 어디 갔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부 신드롬. 이건 사실은 책 제목이거든요. 그 고든 포거슨 장로가 이 책 제목을 좀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좀 감이 금방 오시지 않습니까? 대충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오시죠? 사실 세상은 자기 주도의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과 경쟁에 몰두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고든은 이 책 1장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모든 목회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큐티를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집 부리지 않겠다 다짐을 하기도 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오면 저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기보다는 나의 목표를 위해서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고든과 달랐던 것은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기도가 두렵습니다. 제가 오래전 말도 안 되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시절에 성경 공부가 하루에 2개가 있고 내일도 이미 성경 공부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구원되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만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위험하니까요. 기도해서 그걸 들어주시면 저는 너무 힘들 것만 같았거든요. 참 이기적이고도 미련했지만 그땐 기도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머리가 커져서 기도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챙기고 그러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취득했던 또 기사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필기 시험을 턱걸이로 합격을 해놓고 여세를 몰아서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면 실기까지 그냥 한 번에 패스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카페에 있는 글과 자료를 출력을 해놓고 외웠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은 뭐 가족에게나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 이런 것에 또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인 삶에도 크게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번 떨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좀 회상해 보면
저희 우선순위는 분명 그 시험이었습니다. 저희 승진 가산점에 영향을 주는 시험이었었고요.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이직 가산점을 위해서 준비한 시험이었고, 단기간이니 우선순위가 좀 뒤틀린 채로 좀 있어도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실패 후에 정신을 좀 차리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좀 시험을 쳤을 때 너무나 어이없게도 역대급으로 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20분 만에 치고 나왔습니다. 예. 그 경험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도 우선순위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 없이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거부 신드롬이라는 이 키워드는, 이 주제는 열심히 복종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시험과 시련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고등과 같이 복종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준비하고 온 마음으로 열렬히 한 건 크게 생각이 안 나서 온전한 복종에는 반드시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좀 저의 삶에서는 좀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요 철로 역정, 혹시 보신 분? 아무도 못 보셨네요? 아닙니다. 만화입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철로 역정은 유명한 그 어떤 기독교의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소설 같은 소설입니다. 그거를 애니메이션화한 건데요. 꼭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동화 같은 설정은 있지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반발을 경험하고 그 세상을 빠져나와서도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 읽었던 구절처럼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거짓말, 욕심 등과 같은 온갖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는 더욱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1장의 주제를 마치면서 저자가 남긴 글이 복종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사장과 직원 비유인데요. 몇 가지 좀 보시죠. 네. 사장과 직원의 이 다른 생각들. 열정 페이는 너나 하고 난 페이 열정. 그러니까 난 돈만큼 일하겠다. 사장은 좀 일 좀 더 해. 이런 위치고, 사장은 9시까지 출근인데 1분도 지각입니다. 직원은 1분 더 연장하는 것도 야근입니다. 이런 거고, 카페에서도 우리는 카페 직원들이 그런 생각, 좀 비싼 거, 그 아메리카노 말고 딴 거 주문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끼는데, 아메리카노 좀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이게 사장과 직원의 좀 그런 괴리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비유를 하는데, 사장은 퇴근 후에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체크하고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은 일하는 시간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는 푹 쉴 수 있다는 비교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음 편하게 쉴 때 쉬고 싶으십니까? 아님 여러분의 컨트롤 하에 힘들게 매일의 삶을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지만 믿음의 결정 없이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복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매일매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니만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태도. 복종 자체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라고는 하지만 우리조차도 순종하라고 하면 그렇게 유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복종하는 것과는 좀 반대되는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성은 복종을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복종을 거부한다. 그리고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심리 분석을 통해서 마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의 본성은 복종을 거부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마치 하와가 뱀에 속았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이번 주블리에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얻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너무나 단순했지만 뭔가 새로운 것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대부분의 주블리는 소화불량이 걸릴 정도로 많은 것을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다녀와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도저히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잊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 교회를 인도하는 홍콩 교회를 인도하는 제프와의 시간도 그랬고요. 서울의 박관순 형제와의 시간도 그랬고, 세 개의 메인 레슨과 그리고 세 개의 또 다른 레슨, 그 모든 것이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아까 안창준 형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기도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바탕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한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고 싶고 더 당신께 헌신하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껏해야 3일 정도면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다. 그러니 내가 잠든 시간 동안 나의 DNA 자체를, 나의 생각 자체를 싹 바꿔주시라. 여러분, 우리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한 만큼 우리가 결정 짓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린 끊임없이 모든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복종의 기도를 가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길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문화는 복종을 거부한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스스로 선해지라. 절대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철로역정의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에서 율법산이 떠올랐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게 산이에요. 요게 율법산인데 비석같이 생긴 게 요 안에 문구들이 막 적혀 있어요. 율법이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어떤 동상 같은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이 비석을 던지면서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천둥번개가 막 치고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부는. 여러분, 우린 스스로 의로해질 수도 없고 선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꼭 이와 같은 느낌입니다. 요 정상까지 올라가려는.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노력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도 없고, 힘만 빠지고 좋지 않은 태도만 가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로 다가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조금 이따 읽을게요. 요즘은 좀 강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테드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이 엄청난 저명 인사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엄청난 강연이 있습니다. 정말 실로 좀 강연의 범람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주제는 돈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등이고, 여러 사람의 상황이 마치 본인의 상황과 유사함을 전제로 함으로써 좀 우리에게 와닿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기는 했지만 시크릿이라는 책이 좀 생각났습니다. 메인 주제는 그겁니다. 나의 바람이 간절하면 우주가 반응해서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주제인데요. 503이라는 숫자가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것을 배경으로 한 긍정은 복종과는 너무나 먼 개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주빌리에서 김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빌립보서를 인용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빌리에서 선포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을 바꾸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심리 분석을 통해 마비됩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좀 상담의 열을 올렸었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심리적인 문제와 마음의 병을 이해하거나 또 치료하기 위해 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인정했던 것은 이건 해답이 아니구나. 심리 상담과 치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든이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내릴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병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잦은 두통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도 두통에 좀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오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통이 좀 와서 점심 때 자면서 기도하면서 잤습니다. 제발 이 두통이 좀 사라지게 해달라. 점심시간 한 30분 정도 조금 자고 올랐을 때 두통이 사라졌더라고요. 다행히. 참 기뻤습니다. 어떨 때는 저는 구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또 온몸이 마비될 것만 같은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두통이 오기도 해요. 너무 두통이 심해서 저 주일 예배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잘 듣는 두통약이 있습니다. 펜잘. 예, 아스피린이나 그런 거 먹어봤는데 속만 쓰리고 잘 안 듣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약은 근본적인 치료나 두통을 저에게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잠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참 우린 삶에서도 불치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해요. 잠깐의 안정감을 줄 뿐입니다. 신경 안정제도 안정을 주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띄워놓긴 했지만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서 백방을 이잡듯이 뒤진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정작 이거는 가설에 불과한데 진시황이 죽은 이유는 이것저것 막 먹다가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진짜 영원히 살려고 하다가 빨리 갔어요. 네. 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